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죠. 자, 우리 일상에서도 유명인이나 권력자가 나를 알아줘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를 알아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현실감이 안 와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냥 좋다, 이 정도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현실감이 안 와요. 사실 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은혜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인격적인 사귐 또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명 그들은 출애굽한 사실,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부모 세대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지식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들었으니까 다. 왜 그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더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더라. 그렇게 모든 역사를 그들은 부모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것도 뭐 몇 세대 앞이 아니라 바로 윗세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알미라는 단어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체험의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아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나의 어리석음도 아시고요, 나의 기질을 세밀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이는 면을 보고 평가하죠. 정보 검색이 비중이 높은 오늘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SNS가 그렇죠. 그러나 보니까 이 깊이 생각하지 못해요. 검색은 많은데 사색을 하지 않아요. 들려지는 것만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비판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나의 생각을 보시고요, 나의 아픔을 보시고요, 나의 고민을 보시고 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으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는 좀 부담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와 평강입니다. 나의 죄와 약한 또 내면까지 아시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비중이 큰 부분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도우시니까 위로와 평강을 얻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서 눈을 띄지 않고 살펴보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살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당한 고난과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지금 이 고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받는 고난을 나도 같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알고 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서머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너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을 내가 다 안다. 지금 너가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안다. 왜?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근심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듣는다면 반드시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기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웁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받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이런 말씀이 정말 오늘날에는 안 맞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그런 만남의 대상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제 자라면서 후처인 이 하갈과 그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이제 자신에게서 독립하게 하죠.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상하게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러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통곡하며 소리를 내고 우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물을 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죽음 직전에 처한 두 사람을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짓고 힘든 중에 간구하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가정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아픔, 이 모든 가운데 간구하는 것을 주님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앞뒤라는 것은 공간의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실 것이다. 지난 세월 또 지금도 앞으로 모든 세월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비록 많은 외적인 위험과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는 건데 이것은 주님이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신 걸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에 안수해서 고쳐주신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부정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정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들 중에 손으로 만져서 고쳐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직접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픈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찾고 나아가면 주님의 손길이
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이제 홍천에 사실 뭐 깊은 산은 아니지만 마을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이 야산 쪽에 있거든요. 사람이 바로 이제 몇 가구 안 살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에 사실 평강이 주어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들으신다는 그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런 마음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미국에 있다가 또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은 아르헨티나 계시는데 지금 나하고 계신다? 이거 어떻게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온 우주, 은하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중에 우리 한 사람에 불과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믿고 나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물론 장소지만 또한 시간과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만 계시지 않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안 계신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수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당시 수월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월이라는 곳은 죽음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둠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월에서도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체험으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